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격려의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초보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숙한 성도들 역시도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성도들은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나아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64년 7월 18일 로마 경기장 근처에 있는 작은 기름 창고에서 조그만하게 불이 났었는데 이것이 점점 번지고 커지면서 로마 전역으로 번지는 큰 대화재가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9일 동안이나 불이 진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성 내에 14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지역에 피해를 입혔고 그 중에서도 3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인재와 여러 가지 물질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던 화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불을 내고 냈다라고 누명을 덮어 씌워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당시 성도들에게 닥치게 될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간절한 바람에서 마치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강건하며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에 대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내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 당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했던 권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강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염려라는 헬라어 메리무나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특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떨까요?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무엇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부분들, 그러면서 생활과 삶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이란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인에게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신의 마음 또한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맡기다라는 말은 어디 위에 던져놓다, 어디 위에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주님이 앉을 수 있도록 안장으로 올려놓았던 것에 사용돼서는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이를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는 누구에게? 주님께 내어 던짐으로써 그 짐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염려와 불안뿐만 아니라 슬픔, 걱정, 근심, 기타 모든 스트레스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에 힘들어하고 무엇에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를 다른 누구보다 부모인 이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원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처지를 아시고 살피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홍해가 앞에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이었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처럼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마시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일, 또 이로 인해서 넘어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개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냥 나 자신을 믿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을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불안이 생기면 이를 혼자 끌어안고 밤새도록 끙끙 앓아봅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끙끙 앓아본들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괜히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의 뼈를 얼마나 마르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게 만드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큰 짐을 지워주는 이 부질 없는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것을 가진 사람은 맡기기는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좀 편한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에게 그냥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내 근심, 걱정을 얘기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흘려 넘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의 이런 아픔과 어려움, 근심 이야기를 들으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걱정하고 이 사람의 더 큰 짐을 지워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주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와 불안, 근심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맡기고 내어 놓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지고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을 줄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짐들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어놓긴 내어놓지만 또 건강을 해치는, 또 생활을 망가뜨리는 혹 술이나 도박이나 기타 건전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깐의 스트레스, 잠깐의 어떤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나 자신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치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처지를 아시고 살피시는,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불철주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한나, 그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 근심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닌, 찡그린 얼굴이 아닌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즉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삼가는 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라는 것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로, 마치 보초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이나 나태에서 벗어나서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유지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5장 8절 하반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잡은 그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승리의 포효를 할 때 으르렁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두렵고 잔인한 존재인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생하게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가 마귀의 희생물이 되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을 베드로는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반드시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탄은 어떤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듯이 사자의 경우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사자는 자신보다 힘이 세다고 느껴지는 동물을, 그리고 아무런 동물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먹는데 정신 팔려 있는 동물,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배회하는 동물, 그리고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사냥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보다 힘이 센 동물이 아닌 힘이 약한 동물,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쉬운 동물을 그 목표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야말로 좋은 먹잇감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여서 어렵게 물건을, 그것을 잡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보다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쾌락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을 배회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이, 주된 공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이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며 영적인 잠에 빠져 사탄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신앙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소극적인 모습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을 틈타 마귀가 행하는 이 위협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기도, 예배, 경건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즉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만 혼자 고난당한 것이 아닌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제시하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름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 칼레사스라는 말은 유효적인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효과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지닌 일이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두통이 있어서 약을 먹고
낫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뭐를 먹습니까? 아스피린, 타제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먹음을 통해 내 머리가 두통이 없어지는, 그것을 바로 효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이것을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적인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이자 이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내 삶에 이것이 유효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해석해 놓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방향이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만 쓰여졌을 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성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을 불러내었다면 지금 잠깐 겪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굳건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인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그 상처를 싸매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믿음 속에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생각하시고 살피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세 가지의 권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분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기초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확신 속에 늘 승리하는 이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에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 보배와 같은 값진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